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금식 기도는 돌파의 능력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3절에서 9절 전반부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죄를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최후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가 자유케 되며 모든 멍에가 꺾이게 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돌파의 능력입니다. 금식을 하시기 이틀 전에 하나님께서 금식 기간을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잘 마칠 수 있도록 금식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회충약과 동치미 국물 1.5리터 시원한 것을 한 번에 1시간 정도에 마시면 장 청소를 할 수 있게 돼서 물을 마시며 금식하더라도 힘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금식에는 물을 마시는 금식과 물조차도 마시지 않고 하는 금식이 있습니다. 이 금식을 육신적으로 힘들지 않게 하려면 의사의 건강 조언을 듣고 참고해야 합니다. 금식 기도만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주는 욕심과 탐심이 깨어지기 때문에 마귀가 더 이상 우리의 삶을 틈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회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물 한 모금과 한 끼의 밥을 먹을 수 있음에도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마귀가 유혹의 탐심으로 조종했던 힘이 지극히 미약하게 되어서 결국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되는 사람에게서 쫓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이런 탐욕이 사라지게 되고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금식하기 전보다 몇 갑절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악한 원수, 마귀, 귀신이 쫓겨나가는 축사사역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태산같이 많았던 문제가 물을 뿌리면 가라앉는 사라지는 먼지처럼 하나하나 정리하고 청소하면 해결할 수 있는 본질을 제외하고는 모조리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질병을 가져다주는 원인이 되는 죄와 질병의 영이 회개하고 금식할 때 그 근원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사라지고 치료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금식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금식을 하는 마음 중심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겸비하며 낮추고 마음을 괴롭게 하며 회개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먹고 행하였던 그 일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돌이키고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언행심사가 돌아와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생명한테 풍성하게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있는지 확신을 가질 수 없을 때 길 잃은 아이가 모든 것에 관심을 끊고 오직 부모님을 찾기 위해 소리내어 애통하며 울부짖듯이 금식기도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발걸음을 멈추며 상하고 애통하며 찢겨진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금식기도가 일반적인 기도와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만 찾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금식기도를 드리면서도 오히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밥도 안 먹고 약해지고 병들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응답해 주세요 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땡깡을 부리고 협박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식기도의 기초도 모르기 때문에 가능한 무식한 기도인 것입니다. 금식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만 올바르게 기도를 드리지 못해서 무효가 되는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유효한 금식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금식기도를 드려야 응답받고 기도 제목이 돌파가 될까요? 첫째로 회개함으로 금식을 시작해야 합니다.
금식 기도를 드릴 때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 했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추구하고 갈망하며 간절히 원했던 세상에 속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잊어버리며 세상과 타협하고 자신의 육신적인 부분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자랑하고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시간 생각하고 투자하며 모든 노력을 아낌없이 쏟아부었던 것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죄를 짓는 길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죄악의 길에서 빠져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며 금식하지 않는다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며 전혀 죄송해하지도 않는 뻔뻔스러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빚쟁이가 돈을 갚으라고 말하듯이 요구하는 가증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언행심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기 직전인데도 회개하지 않고 금식을 한다며 요구만 하는 자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넘어짐의 앞잡이인 교만과 거만과 오만한 자는 잘못을 했을 때 전혀 사과하지 않는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은 죄를 지어도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고 전혀 송구한 마음이 없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려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양심이 화인 맞아 죽은 사람입니다. 금식하며 기도드릴 때는 세상의 때 모든 것을 철저하게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1일, 3일, 7일, 10일, 21일, 40일 날짜를 언급하며 금식 기간을 아무리 끌어봤자 100% 아무런 소용없고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굶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만날 길은 오직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용서받으며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자만이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금식을 잘못하고 있는 사람을 무섭게 꾸짖고 계십니다. 금식을 한 사람이 금식을 하고 난 이후에도 어째서 하나님께 이토록 꾸짖음을 받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금식할 때 오락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금식하면서 TV를 보거나 인터넷 검색을 하고 게임을 하며 SNS로 서로 근황을 주고받는 일을 멈춰야 됩니다. 자신의 육신의 흥미를 돋구는 일을 하면서 나는 금식 중입니다 라고 해봐야 무효라는 말씀입니다. 금식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는 동안에도 성경 외에 다른 책을 가지고 가거나 컴퓨터나 핸드폰을 가지고 주식을 하거나 남는 시간이라고 이것저것 검색해서는 몸만 금식기도원이라고 하는 장소에 있을 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위장만 힘들게 할 뿐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1분 1초가 온통 먹을 생각으로 그것을 참는 정도의 시간을 보낼 뿐이지 전혀 금식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금식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낮추고 내 심령을 괴롭히는 날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취미나 일조차 멈추고 끊어버리고 오직 기도에만 정진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고 모든 기도 제목을 정리하는 가운데 기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외에는 금식 전에 행했던 모든 일들을 그쳐야 합니다. 금식하면서도 자기 할 일을 다하고 남에게 일을 다 시키며 하는 금식은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뵙기 위해 기도하는 금식 기도를 목회하는 사역자라도 교회 사역, 신방, 상담, 안수기도, 설교를 하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생각과 육신만 지치고 탈진할 뿐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제대로 되는 것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금식하려거든 금식할 날짜를 정확하게 기도하고 구별해서 휴가를 얻어서 기도하되 자신의 일도 하지 말고 일을 시키지도 말며 하나님 앞에서 집중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금식 기도가 효과가 있지 자기 할 일 하면서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금식 기도를 하려면 1년에 한 번 하더라도 정확하게 시간을 구별해서 분주하지 않고 고요한 곳에 가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금식하면서 마음을 주님께 바치는 것이 우리의 금식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식을 하면서 다투고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 이러한 일은 금식을 무효케 하는 것이라 하십니다. 우리가 금식할 때는 하나님께 나가서 자신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한 죄나 원수진 죄, 원한에 사무친 죄나 분노한 죄를 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미워하고 원한을 품거나 분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는 다른 사람과 원수된 것이 있으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않으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하든 말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응답받고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금식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흘리신 보혈을 바라보고 묵상하며 십자가에서 내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내가 회개하기도 전에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품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금식하면서 다투고 싸우고 악한 주먹으로 치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탄식하고 다른 사람을 핥히면서 금식해봐야 그 금식은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기도의 모습만 가지고 하는 노동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하면 머리에 두통과 육신의 힘만 빠지고 작정한 시간만 겨우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과연 몰라서 못할까요? 할 수만 있으면 분노하거나 성내거나 미워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인생을 살다 보니 내 마음과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분을 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시지만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고 있으면 내가 기도하는 중에 있다 하더라도 마귀가 틈탈 수 있기 때문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는 분을 품고 화를 낼지라도 해가 지려고 하면 만나서 혹은 전화로 화해하든지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속을 뒤집어 엎고 분하게 만들 사람이 상대편이라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십자가 밑에서 내가 화를 내려놓는 방법을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모든 이유를 불문하고 모조리 내려놓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속이 시원해집니다. 분을 마음에서 내려놓은 자리를 빈 채로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찬송으로 가득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러면 기쁨과 은혜가 한량없이 차오르게 되는 것을 체험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금식할 때 다투며 싸우고 미워하고 원한을 품은 채로 금식 기도를 드리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 기도 드리려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마음을 낮추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기만 해도 성공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문제가 돌파되도록 하는 강력한 능력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금식기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죄를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금식기도를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박당하고 멍에에 눌리며 압제당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시고 온전하게 풀어지고 자유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금식을 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를 우리가 잘 드리면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고 우리는 자유케 되는데 과연 어떤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일까요? 첫째, 흉악의 결박이 끌려집니다. 이 세상은 이런저런 흉악한 귀신들에게 결박당한 채로 고통을 받고 끌려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 거짓말하는 귀신, 속이는 귀신, 음란 귀신, 허랑방탕한 귀신들에게 영혼과 육신과 관계와 재산을 도적질당하고 모든 위신 채무가 짓밟히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다 내려오셨을 때 산 아래 있던 9 제자가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 아들을 사로잡으면 거꾸러져 간질하게 하고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해지게 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며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 하시고 그를 데려오니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아이가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게 하였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어릴 때부터라고 대답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시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습니다.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었으나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일어섰습니다. 제자들이 질문 드립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되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인 기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런 마귀를 쫓아낼 수 없기 때문에 금식 기도를 드리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강력하게 임해서 산을 명하여 바다로 던져져라 하여도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어떤 귀신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쫓겨나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금식 기도드리면 정신적인 흉악한 결박으로부터 풀어지게 됩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묶여있는 멍의 줄이 끌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잡한 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옛날과는 달리 마음 심성이 몰인정하고 냉정하며 무정하고 무자비합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이 살기 때문에 사람마다 외롭고 고독하며 정신적으로 무서운 강박관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차서 언제든지 빵 하고 터질 것 같은 긴장감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어떤 때보다도 심적인 억압으로 인해서 소극적일 때는 우울증에 걸리고 신경 안정제를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정신질환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노이로제 환자가 이처럼 많은 시대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정신건강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를 따라 금식하며 기도드리면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흉하게 결박이 끊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금식 기도를 드리는 분은 정신질환과 노이로제에 걸리지 않습니다. 아이들까지 가족 모두 금식 기도를 드릴 때 그 가정은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금식하면 배가 고픕니다. 첫날은 믿음으로 견딜만 하지만 둘째 날 저녁부터는 배가 너무나도 고프고 셋째 날은 온통 먹고 싶은 음식 생각밖에 안 납니다. 넷째 날은 물도 잘 안 넘어갑니다. 죽을 맛이죠. 5일이 지나고 주일이 넘겨지면 그때부터는 배고픈 것이 무뎌지고 기운만 없이 마음은 평온하고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돌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치유가 임하고 압제하였던 악한 어둠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영이 맑아져서 회개하며 청소할 마음의 찌꺼기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눈과 귀에 점점 명확하게 보이고 들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이상은 가족 모두가 3일에서 7일 금식기도 드리는 가운데 이것을 습관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데 큰 돌파의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밥 투정하는 사람에게 금식기도는 최고의 대안입니다. 죽이나 미음, 된장, 국물조차도 천상의 꿀맛으로 변하기 때문에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금식함으로 내 육신의 괴로움을 당하면 자그마한 공급에도 감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이 깨어지고 간 곳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강력하게 부르짖어 기도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먹는 것조차 제어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흔드는 놀랍고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금식기도 앞에서 흉하게 결박은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은 멍의 줄을 끌어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죄악의 멍에 나쁜 성격으로 인한 멍에 눌리는 사람은 성격적인 장애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화를 잘 내고 성급하고 조급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 없는 마음의 장애인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 먹고 고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금식기도 드릴 때 멍에는 깨뜨려지고 마는 것입니다. 죄악의 멍에 눌리면 음란하고 방탕하게 됩니다. 술 취하고 죄를 짓는데 그 발이 빠르게 달려가고 미끄러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의 멍에 눌리면 교회에서 회개는 하지만 돌아서면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다시금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참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신의 죄에 대한 연약함이 죄의 멍에 때문인 것을 직시하고 금식하며 기도드리면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성령의 능력으로 죄악의 멍에가 꺾여지고 소멸되고 많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습관과 중독의 멍에에 묶여 있습니다. 술 중독, 담배 중독, 아편 중독, 약물 중독, 모든 매체를 통해 정보를 들어보면 오늘날 시대에 같이 중독이 편만한 시대도 없을 정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중독에 걸리면 병원에 가도 도저히 치료가 되지 않고 재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식 기도를 드리면 이 습관적인 중독의 멍에의 줄이 그대로 꺾여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로 이렇게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악한 습관이나 죄악 중독
중독이나 여러가지 염려와 근심의 멍에는 우리가 작정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며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드리게 될 때 떠나지 않고 제거되지 않던 그 견고한 멍에가 꺾여지고 풀어지며 금식기도 전과 후가 전혀 다른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주님 앞에 금식기도하며 부르짖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놀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압제당한다라는 것은 마귀에게 억압되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다양한 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큰 억압은 스트레스입니다. 이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람은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와 절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억압으로 인해 심장병, 폐병, 위장병, 신장병이 걸리고 뼈와 피까지 불치의 암과 같은 병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금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병이든 낫습니다. 기도원에서 사역할 때 보면 얼굴 피부는 석탄같이 까맣고 눈은 누렇고 입술은 핏기가 하나도 없는 말기암 환자를 종종 대합니다. 서울의 유명한 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지만 다형 선고를 받고 코에 산소 호흡기를 달고 링거 주사를 달고 누운 채로 오신 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의학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에게 3일 금식을 해보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릴 때 저는 이제는 병원에 있어도 죽고 집에 있어도 죽는데 어차피 죽을 바에야 하나님께 매어달려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도와주시기를 치료해 주시기를 믿고 기도하는 마지막 줄을 제가 잡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분 주변 식구들은 믿는 사람이 전혀 없었던 분이 있습니다. 중보해 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병원 구급차를 타고 기도원에 들어오셔서 예배마다 참석하시면서 기도할 때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만 집중해서 드렸습니다. 금식한 지 3일이 지나고 4일이 되던 날 가족들이 이제는 장사 지낼 준비를 하고 와서 그 사람이 죽었나요 살았나요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기암 환자 성도님은 금식하면서 수시로 혼수 상태에 빠졌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 치료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오직 예배와 기도에만 집중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고열이 나고 혼수 상태로 쓰러졌지만 예배 드릴 때 이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본인이 죽었을까봐 염려하던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족들 모두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라는 것입니다. 살이 많이 빠졌지만은 멀쩡한 모습으로 얼굴에 평안이 있는 그 모습을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리고 만나는 성도님들이 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힘차게 드리는 가운데 암 환자 환우분은 갑자기 하늘에서 끝이 오렌지 빛을 넘어서 노란 황금빛같이 달아오른 불타는 쇠막대기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신의 몸을 쾅 하고 꿰뚫어버리고 크고 누런 구렁이의 머리가 불붙는 쇠막대기에 뚫려버리는 것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속이 메스꺼워서 토하고 싶고 설사가 갑자기 밀려와서 화장실 가서 문을 여는 순간에 죽은 피를 변기 가득 토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렇게 많은 죽은 피가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썩은 피를 토하고 나니까 입 안에 하나님께서 박하사탕을 넣어주신 것처럼 환맛과 상쾌함이 몰려오더랍니다. 물을 내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설사가 나올 것 같아서 앉자마자 설사도 죽은 피를 가득 쏟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설사 이후에 마지막인 줄 알고 물을 내리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배의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통증했고 변비처럼 막힌 것을 느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면서 부르짖는데 방귀 소리가 꽝 하고 났습니다. 방귀 소리가 얼마나 큰지 변기가 부서지는 소리처럼 나고는 저럼 죽은 핏덩어리가 쭈르르 나오면서 변기에 딸그락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 암이 떨어져 나갔고 나왔다라고 하는 소리가 생각 가득하게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기에 손을 넣고 소리 나는 것을 찾았습니다. 석회 돌 조각처럼 큰 것과 작은 것이 만져지더랍니다. 그것을 들고 달려 나와서는 할렐루야 치료받았다, 나는 살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기뻐 소리쳤습니다. 금식을 한 이후라 힘이 없을 텐데도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서 소리치고 간증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는 가족들과 함께 치료받는 것을 기대하며 MRI를 찍으러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담당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았죠. 대답은 암이 있었는데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후로 가족 모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계십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분들이 금식하지 않고 의사의 정확한 진단만 받고 모든 것을 포기했다라면 지금쯤은 온 몸이 흙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이래는 정기적으로 금식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금식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식은 우리의 일상과 일생의 여러 가지 수많은 멍해를 꺾어버리고 승리를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과 나라의 수많은 문제와 사건 사고들이 우리를 엄습해 오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의 영혼과 정신이 오염되어서 개인이 죽어가고 파괴되며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며 온갖 어려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도와주심을 바라며 금식 기도로 의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미약해지면 흉악한 원수의 결박에 묶이게 됩니다. 멍에의 줄이 풀어지지 않고 더 얽히고 설키게 됩니다. 압제를 당하고 모든 멍에에 짓눌려서 신음을 해도 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금식할 때인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대 이 시간입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하나하나 툭툭 떨어져 나가버리고 꺾여져 버리고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금식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금식 기도의 효과를 보고 싶으시면 배고픈 다른 사람에게 내 음식을 나눠 주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구제를 위해 재정을 준비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나누어지는 일이 없으면 기도가 상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축복받고 영생을 얻은 후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축복의 손을 내밀 때 우리의 손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겠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기를 원하는 분은 금식할 동안에 금식하고 난 이후에 내 힘에 미치는 한도 내에서 쌀도 적고 돈도 적고 굶주린 사람을 위해서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는 좋은 일을 해야 금식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7절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면을 지배드리며 헐벗는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양식을 나눠줄 뿐만 아니라 또 너는 가난한 이들에게 처소를 공개하고 입을 옷이 없는 이를 입히며 가족과 일가 친척의 잘못 사는 것을 못 본 채하고 얼굴을 돌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옷도 그릇도 음식이나 그 무엇도 내가 여분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라면 나눠줘야 하나님께서 더 좋은 새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요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금식기도나 일상기도를 드릴 때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고 유리하며 방황하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처소를 준비해주든지 지배드리며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말아야 기도 응답이 됩니다. 부모에게 불효를 하고 난 다음에 금식을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금식하고 난 이후에도 부모에게 불효한 것을 회개하고 부모를 잘 받들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와 자녀를 잘 돌보지 않으면서 금식을 아무리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내를 핍박하고 자식을 무시하면서 금식하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먼저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고 금식해야 합니다. 골육이라는 것은 부모와 처자와 형제를 말합니다. 부모, 처자, 형제가 어려운 공경에 처해 못 살고 있으면 내 힘이 닿는 한도 내에서 도와주어서 살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만 잘 살겠다라고 하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식하기 전과 후에 이와 같은 베푸는 순종을 하게 되면 우리의 금식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어떤 효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사야서 58장 8절에서 9절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금식을 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친다는 것은 전에는 말씀을 듣고 이러다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금식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비춰주셔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을 깊이 이해하고 믿을 수 있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환하게 되고 내 영혼이 기뻐지는 이러한 즐거움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지면 믿음이 생겨나고 기뻐뛸 만큼 즐겁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오랫동안 병에 걸렸을지라도 병색이 깊어졌을지라도 이와 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고 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아주 빠르게 몸의 질병이 떠나가고 치료되는 것입니다. 너희 치료가 급할 것이고 우리가 행한 공의가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뒤에 호위하며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호위해 주시는 역사는 금식밖에 없습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번창케 하시는데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28장 전반부의 말씀처럼 들에 가면 들에서 복을 받고 집에 들어오면 집에서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을 만지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짐승을 기르면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는 영광과 번영함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내가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내가 부르짖어 기도드리면 내가 여기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금식 기도를 드림으로 운명을 받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드림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시고 승리하여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러한 연유로 모세도 40주 40야를 2번 금식하였고 예수님도 40주 40야를 금식하시고 공적인 삶을 사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사역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오늘이라는 시간에 이와 같은 금식을 할 수 있는 위대한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금식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이 필요할 때마다 일상적인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생애 가운데 풀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에 강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만사 형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리라 하셨으며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금식하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드릴 때 마귀와 악한 귀신의 회방을 물리치고 환경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력한 능력으로 박살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삶에 살 수 있는 능력의 빛을 비춰주셔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결단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특권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식 기도로 말미암아 돌파의 능력에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